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 절 말씀만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8장 1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이 한 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생각해 볼 이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될 수 있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상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의식을 행한 뒤에 이 식사가 베풀어지는데 그 식사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사에 드려진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평소에 먹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잔치에 가서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그 유혹이 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에 드린 제물을 함께 먹는 그런 어떤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 시대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게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 그런 가정이라면 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런 거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이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일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 사회적인 고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면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 절하는 그러한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그 어떤 일들에 관련해서 철저히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먹는 관습을 따르지 않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에게 제물로 이미 바쳐졌던 것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경우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어떤 고기가 나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이 먹는 것, 자기들이 매매하고 사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시장에서 사서 먹는 고기 또 역시나 이런 우상의 제물과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죠. 지금에야 그냥 바로 도축이 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것을 먹냐 마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두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볼 수 없지만 나중에 9절부터 또 보면 약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 있는 줄 아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과 반대로 보면 강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자유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었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들이 가진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1절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런 힘이 없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지식입니다. 틀린 거 아니죠. 바울은 지금 이런 지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4절에서도 동일하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잖아요. 지식과 사랑을 지금 대조시켜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일 때, 그러니까 지식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 지식에 사랑이 결여되면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반대로 사랑이 있는 지식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 없는 지식이에요. 뭐 성경 시험을 보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 훈련도 잘 받을 수 있고요. 또 성경 교육을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 자신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과 열심은 있을 것 같은데 지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이 역시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참된 지식이 없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 즉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지식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지식을 사랑으로 사용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랑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담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냉철하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는 무엇에 더 치중되고 있는지, 또 우리 각자는 과연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랑과 같은 어떤 행동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건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게, 그리고 가슴은 늘 뜨겁고 따뜻하게 사랑과 지식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또 복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두 가지에만 치중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균형을 이루는 삶, 그리고 그 균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